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2장 31절로 13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불편하지 않은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네, 앞뒤 좌우로 인사하시고 하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모두 하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가 영상 하나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 보는 순간 또 속이 안 좋아질 수도 있는데 계대 여신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훈 선배네. 도하루 따르릉 따르릉. 비켜나세요. 도하. 선배, 자전거 타는 거 좋아해요? 그럼. 그럼 수지랑 자전거 탈래요? 아니. 자전거 타는 거 좋아한다면서요? 그니까 수지랑 자전거 탈래요? 아니. 왜요? 싫어서. 수지도 선배 싫어요. 군지 선배랑 타면 되지. 군지 선배가 앞에 앉고 내가 뒤에 앉아서 이렇게 콕 품으면 한국의 그림이겠죠? 앞밖에 들릴걸? 또. 선배 띄워! 마이너스 100점! 아이고, 아쉽다. 땡 탈락! 유유. 선배가 아직 내 매력을 잘 모르나 본데 내가 지나가면 남자들 다 쳐다보거든요. 참. 또. 선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씨, 나 완전 삐졌어. 집에 갈 거야. 고고고. 아, 선배. 여기까지 자전거? 볼게요. 너 자전거 타고 다니? 아, 네, 저 선배가 그 수지가 아무리 반석이 생각나나요? 네. 수지가 아무리 애교를 부리고 또 뭐 마이너스 100점을 주고 플러스 뭐 주고 또 아니면은 뭐 이용권 이렇게 막 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정명훈인가요? 이름 뭐죠? 정명훈? 이 친구는 수지가 아무리 그렇게 해도 늘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의미 없다. 뭐 100점을 주든지 아니면은 뭐 평생 이용권 무료 안마 이용권을 평생을 주든지 아무 의미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 사이에 또 수지가 이 선배에게 아무리 애교를 부리고 뭐 점수를 주고 이렇게 해도 그게 이 사람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은 그 두 사람 관계에 단 하나 빠져 있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사랑이죠. 사랑. 사랑이 없다면은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또 하나님과의 관계, 오늘 생명의 삶 간증에도 나왔지만은 이 첫 시간에 하는 이 관계의 중요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관계에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는데 사랑이 빠진다면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우리와 이웃과의 관계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비단 제 말이 아니라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많은 능력과 은사를 받은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전도도 열심히 하였고, 그들은 구제도 열심히 하였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만큼 성령의 은사를 많이 받은 교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서신서나 이렇게 보면은 이 은사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 많이 나와 있질 않습니다. 로마서에서 잠깐 언급하고 있는 은사는 이 은사와는 조금 다른 은사들입니다. 근데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이 편지할 때 그들에게 오늘 고린도전서 12장에도 성령의 은사를 이야기하고 있고 또 14장에도 예언과 방언 이란 은사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란 은사와 능력을 많이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늘 문제가 존재하였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많다 보니까 해결하려면은 해결책도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서신서들보다도 바울이 꽤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오늘 이 고린도 교회에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 보면은 글로바의 편을 통하여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렸는데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나오는 것이 뭡니까?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예수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들었던 것은 교회가 공동체가 하나 되거나 또 공동체가 하나 되어서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들은 것이 아니라 분쟁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해결책을 위하여서 이 고린도전서를 썼고 그 가운데 오늘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기도 합니다. 새해 첫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설교를 할까 고민하다가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원하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want to be 뭐가 되는 것 아니에요? 가수 이름도 있죠. SG wannabe. 네. 그 친구들은 뭔 노래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가수 이름은 있는 거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새해 첫 주부터는 우리 공동체의 워너비가 뭔지, 우리 공동체가 원하는 것이 뭔지 이러한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제시한 그 이야기를 한번 들으면 우리 또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31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야기했던 것, 12장에도 성령의 은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러한 소개한 은사들보다도 더 큰 은사들을 사모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은사를 이렇게 했는데 원문에 보면은 은사들로 이렇게 복수로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14장에 계속해서 나올 신령한 은사들을 이야기합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가장 좋은 길. 수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죠.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들이 뭐예요? 이런 파벌의 문제, 또 5장에 가니까 음행의 문제, 그리고 또 우상에게 드렸던 재물을 먹고 마시는 이 문제, 성령의 은사 사용의 문제, 이러한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문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 어떻게 보면 유일한 길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 길을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하면서 이어지는 13장은 우리가 알고 있는 무슨 장이에요? 사랑장이에요. 바울이 성도들에게 제시하고자 했던 가장 좋은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꿈꾸는 이 워너비, 우리 공동체의 워너비는 바로 이 사랑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사랑이 가장 좋은 길이라고 제시하고 있으면서 그것과 비교한 것들을 보면은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바울이 비교한 게 뭐예요? 먼저는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 여러분, 사람의 방언, 그 당시에는 사도행전 2장에도 방언이 나오지요. 난곳 방언으로 모든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의 언어로, 외국 방언으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도 한때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불어 방언이 좀 멋있어 보이던데 불어로 할 수 있는 방언 좀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 들어보니까 중국어 방언도 꽤 멋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예전에 간정집을 듣다 보니까 원종수 권사님, 그 미국의 이 암 쪽에 전문의로 탁월한 분이 있는데, 이 권사님은 남자분인데 이제 감리교였으니까 미국에 가서 그는 영어 방언을 받아서 그 많이 모인 사람들에게 유창하게 영어로 이렇게 했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영어 방언하면 좋겠지요. 근데 이미 확실한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일반 계시로. 영어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러한 방언의 유익에 대해서는 성경이 많이 이야기하지만, 방언을 하게 되면은 또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보면 이 방언의 유익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어로 비밀을 말함이라.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영어로 비밀 교제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또 가슴 뛰는 일이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몰라. 우리를 방해하려고 하는 사탄도 몰라. 그러니까 영적인 비밀을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이 방언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로망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심지어는 오순절 교단은 어떻게 합니까? 방언하지 못하면은 구원에까지도 연결합니다. 이 구원받지 못했다. 왜냐하면 성령의 은사이기 때문에 성령이 임한 증거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 증거로 방언을 주셨는데 방언을 못하면은 구원받지 못한 게 아닌가 해서 방언 받는 훈련도 하고 이렇게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천사의 말을 한다. 여러분,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사람이 천사의 언어로 말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얼마나 멋있을까? 그리고 또 얼마나 신비스럽게 보이겠습니까?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많은 신자들의 로망이었던 방언을 말하고 또 말 잘하는 능력을 가지고 천사의 언어처럼 그런 신비로운 언어를 구사한다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오늘 이 사랑이 없으면 3번이나 반복되죠. 사랑이 없으면 뭐와 같다는 거예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사랑 없이 하는 방언, 사랑 없이 하는 천사의 말, 이런 것이 아무리 유창하게 한다 할지라도 그게 사랑이 없으면은 그것은 아무 의미 없는 소리나는 구리, 울리는 꽹과리 이렇게 치면은 그게 말을 합니까? 어떤 의미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게 와닿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지나갈 때 옆에서 끌고 가는 개가 이렇게 짖지요. 개가 뭐라고 짖는지 여러분 아세요? 햄이 개 좋아하니까 아니? 뭔 개소리야. 이 정도죠. 아무 의미 없는 소리. 개는 그렇게 의미 있게 자기는 짖겠지만 우리가 못 알아들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냥 구리나 꽹과리처럼 이렇게 그냥 소리 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는 소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 의미예요, 의미. 그렇게 방언을 말하고 유창하게 방언을 말하고 천사의 말을 해도 그게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좀 더 나가 볼까요? 능력. 예언하는 능력. 그리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 여러분 연말 때 여러분 적어냈던 기도 제목 중에 많은 부분들이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하는 거. 더군다나 어떤 믿음이에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 너희들에게 겨자씨 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산을 들어서 저리로 옮겨라 라고 할 때 그럼 할 수가 있겠어요? 여기 우장산 옮겼어. 우장산을 보고 그 뒤에 있지 말고 이쪽 미즈메드 병원 옆쪽으로 와.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런 믿음. 지난번 광목자님 왔을 때도 했던 그 지식과 지혜의 은사, 그것이 예언의 은사로 이렇게 나타났는데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여러분 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가슴 뛰고 흥분되겠어요. 기도하고 사람의 이름을 들으면 그 사람이 어떤 상황이 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또 어떤 환경 가운데서 자랐는지 이걸 안다면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사람을 선택할 때나 또 이 사람과 함께 일을 할 때나 그럴 때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알고 모든 비밀을 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보다 더 흥분되는 일이 있을까요? 근데 오늘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그런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을 알고 또 모든 지식을 다 안다고 해도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래요. 성도들에게 있어서 신자에게 있어서 믿음은 생명과도 같은 것 아닙니까? 오직 의인은 뭘로 산다고 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성도들에게 있어서 생명과도 같은 그 믿음, 그것도 작은 믿음이 아니라 산을 옮길 만한 큰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 그래요? 아무것도 아니라 그래요. 여기 계속 반복되는 건 뭐예요? 모든은 뭐예요? everything. everything이 뭐가 된다는 거야? nothing이 된다는 거예요. 풍성하게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그게 사랑이 없으면 가운데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볼까요? 이게 이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삶으로 생활 속에서 강한 믿음을 가지고 행동을 합니다. 뭐가 있어요? 구제와 순교. 여러분들이 모든 가지고 있는 재산 은혜를 받았어. 우리 교회가 이게 뭐 월세방에 있는 게 좋지 않다. 그래서 내가 건물을 사야 되겠다 하고는 여러분 재산 다 팔아가지고 포커스에 다 기증을 했어. 그리고 이 건물을 샀어요. 그렇게 내가 모든 것들을 가지고 구제하고 또 그 재산을 팔아가지고 장학재단을 만들고 다음 세대를 키우고 이렇게 해도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고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좀 더 나가 볼까요? 심지어 여러분이 순교자,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언제 순교를 해보겠어요? 심지어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어떻다는 거예요?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나왔던 방언, 천사의 말, 예언, 믿음, 구제, 순교, 그 당시뿐만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들어도 신자에게 있어서 이러한 것들은 다 로망이에요. 그 당시에도 이러한 것들은 신자로서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만 그러나 잘 안 되어서 늘 사람들이 가지고 싶어 했던 것들이 바로 그러한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더 안타깝게 하는 것들은 뭐예요? 사랑 없이도 이러한 일들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좀 더 나아가서 한국 교회를 돌아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랑 없이 방언을 하고 또 예언도 하고 그리고 믿음 생활을 하고 구제도 수많은 액수를 구제를 하고 헌금을 드리고 심지어는 헌신도 하고 사랑 없이도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랑 없이 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늘 이중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집사님 너무 좋습니다. 오늘 밥이 너무 맛있네요. 목사님 오늘 말씀이 마치 저한테 주는 말씀 같아요. 딱 나가면 어떻게 돼요? 당신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하여튼 냉전으로. 신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없으면 액터가 되는 거예요. 배우가 되는 거예요. 매번. 우리 아이들은 안 그럴까요? 어른들은 집안에서 대판 싸우고 오고 또 삶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싸우고 와도 돌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 싸움의 흔적들을 지우고 사람을 만나면은 얼굴에 웃음을 띠고 이렇게 은혜스러운 모습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땡 하고 또 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자기 모든 재산을 다 드려도 심지어는 순교 정도로 할 정도로 믿음이 큰 것처럼 보여도 우리는 신자가 아니라 배우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뭐가 없으면? 사랑 없으면. 우리 2016년도 우리 포커스 교회 공동체가 정말로 한 가지 붙잡아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이 사랑입니다. 사랑. 오늘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은사가 없어서 생긴 것도 아니에요. 그들은 믿음이 없어서 생겼습니까? 아니에요. 능력이 없어서 생긴 문제도 아니고 단 한 가지 없는 게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의 문제는 뭘까요? 우리 공동체도 다르지 않습니다. 다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도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사랑 없이도 목장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사랑 없어도 찬양대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사랑 없어도 목회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이들의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배우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뭐예요? Nothing. 우리가 그렇게 수십 년을 한번 살아가 보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딱 섰어요. 신자 이동근은 없어요. 액트 배우 이동근은 있어요. 신자는 어디로 가야 돼요? 불신자니까 지옥으로 가야 돼요. 배우는 천국으로 가나요? 다르지 않죠. 본질이 이동근이니까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 2016년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everything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안 되면은 사랑만 가지고 있으면 그 모든 것이 다 everything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랑 없으면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카운트되는 건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인생이 빽빽하게 답지를 적어봐요. 제출한데 뭐예요? 빵점이에요. 빵점. something이 아니죠. 애들에게 물어보면 어떻게 합니까? 잘 모른다 그래. 그럼 잘 아는 것만 이야기해보라 그러죠. something이에요. something이라도 있다는 거잖아. 근데 이거는 뭐예요? nothing이야. 아무것도 아니라 그냥 제로예요. 제로. 사랑 없으면 우리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고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까? 바울이 그래서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너희들한테 제시한다라고 했던 게 바로 이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사랑장에서도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제일 중요하다고 이야기한 게 뭐예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항상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이제 그 이유를 알겠지요. 물론 사랑에는 뭐 에로스 사랑, 필레오, 또 스토르게, 또 아가페 사랑 이런 것이 있지만 오늘은 그거 다 내려놓고라도 정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행동에 그 모든 것들을 움직이는 힘이 사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오늘 간증에 아주 중요한 것 이야기했어요. 신천지와 다른 것. 거긴 자기가 드러나요. 근데 여기는 뭐예요? 감사가 남는다고 했어요. 그 감사의 다른 말이 사랑이죠. 내 모든 행동의 동기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것에 감사해서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사랑입니다. 내 행동의 동기가 바로 사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하나님께서는 요한을 통하여서 이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공동체의 정체성, 예수 믿는 사람 아니면 교회라고 했을 때 여러분 생각하는 교회, 또 여러분이 생각하는 신자, 그 모습이 어떤 것입니까? 세상이 기대하고 있는 모습, 우리 공동체 기대할 모습, 또 세상이 기대하는 예수 믿는 사람, 그게 안 되니까 사람들은 우리를 손가락질 하거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왜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느냐? 우리 신앙의 대상이고 우리 아버지 되시는 그분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요한일서 4장 8절에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뭘 알지 못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래요. 하나님 모르니까 사랑 없이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nothing이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사람들, 그 자녀들은 다 닮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한테 새 계명을 주겠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 계명이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에 보면은 그 말씀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할렐루야. 뭐예요?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다른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 너희가 그리스도인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이, 서로 사랑. 짝사랑이 아니에요. 서로 사랑이. 사랑의 공동체가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정말로 제대로 가고 있느냐? 이것은 우리가 교회의 존재 목적이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그 일을 하는 것도 우리의 존재 목적이지만, 그러나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정말로 사랑으로 하느냐? 사랑이 있어야 예수 믿는 공동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에 보니까 그래서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리라. 왜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 사람은 사랑에서 제외된 사람이죠. 그래서 요한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마땅하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옆 사람에게 그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계명도 다른 게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보니까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아닙니까? 우리 포커스 교회가 나아가야 할 우리 교회의 원업인은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랑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2016년도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사랑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첫 번째는 모든 행동의 동기가 사랑이 되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먼저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에게 누구를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이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2016년도에는 우리 모든 행동의 동기가 사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찬양하는 사람들도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성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밥을 짓는 사람도 성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밥을 통해서 이들이 힘을 얻고 나아갈 수 있도록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밥을 짓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밥을 짓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밥이 아니고 사료지요. 그렇지 않나요? 사랑 한 스푼 안 들어가면 nothing이에요. 그거 먹고 영양분 있을 것 같아요? nothing이에요, nothing. 사랑이 얼마나 중요하냐고, 사랑이. 왜 사람들이 집밥 하겠어요? 집밥에는 식당밥에 없는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사랑 2스푼이 들어가 있잖아요. 사랑 2스푼이. 식당밥 먹고 살찌고 식당밥 먹고 행복해하는 사람, 물론 공짜로 먹은 사람들은 그럴 수 있겠지만은 아니에요. 반찬 수가 많아서 집밥을 그리워하나요? 아니에요. 특별한 재료가 있어서 집밥을 그리워하나요? 아니에요. 거기에는 엄마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을 그리워하게 하려면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음식을 할 때 요리 솜씨도 늘어야 되겠지만 음식을 할 때 사랑을 듬뿍 담아 주십시오. 그럼 이 친구들이 밥을 먹을 때마다 뭘 생각하겠어요? 사랑이 듬뿍 담긴 그 밥. 결혼해서 아내와 비교는 안 됩니다. 둘째로 우리가 이 사랑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사랑을 받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지요? 꼴도 넣어본 사람이 잘 넣습니다. 사랑은요? 받아본 사람이 잘합니다. 왜 우리가 사랑에 익숙하지 못할까요? 우리가 우리 부모님들로부터 그 사랑 표현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이라고 이렇게 받아본 것이 많지는 않아요. 저는 저희 어머님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나가지 않고 늘 반항하고 이렇게 한다면 과연 여러분 얼마나 그 자녀에게 사랑을 주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주지 못한 그 사랑, 이 친구들이 다른 데 가서 채웁니다. 때로는 스마트폰으로, 때로는 게임으로, 때로는 술로, 때로는 약물로, 성으로. 왜 우리 아이들에게, 어린 아이들에게 이상 행동이 나올까요? 충분히 받지 못한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그것은 어디에서부터 온 것인가?
내가 그 사랑을 제대로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을 표현하는데 서툴더라고 하는 거예요. 간증에도 나왔지만은 우리는 본시 이웃을 사랑할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 사랑하는 것도 버겁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그 사랑을 공급받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2016년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그 사랑을 공급받아야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불완전한 우리의 사랑을 주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주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린 다만 통로만 되면 돼요. 내가 하나님께로 받은 그 사랑,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내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목장 식구들, 우리의 이웃들에게 그 사랑 나누어 주는 거예요. 내가 5만 달란트, 1만 달란트 빚진 자였다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아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내 이웃에게 용서해주고 또 더 섬길 수가 있는 것은 내가 그 사랑을 받아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사랑을 좀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학기 때 부부의 삶을 할 때 나의 사랑의 언어는 뭔지 그걸 아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때 나는 사랑이라고 막 퍼줬는데 그 사람이 생각하는 사랑의 언어는 그게 아니야. 우리는 그래요. 집사람은 내가 사랑한다고 해가지고 선물 주고 이렇게 하면은 나는 사랑해서 사랑으로 이렇게 준 거잖아요. 근데 선물 주면은 그게 반응이나 감동이 없어요. 그렇다고 짜다라 많이 주지도 않고 그렇지만은 왜요? 사랑의 언어가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사랑의 언어로 느끼는 거는 자기 힘들어할 때 복도라도 빗자루 가지고 이렇게 썰어주는 거. 아,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해서 이걸 도와주구나. 그걸 사랑의 언어로 알더라고요. 저도 선물을 이렇게 주는 것보다도 말로 이렇게 해주는 게 그걸 저는 사랑의 언어로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원하는 것, 그 사랑의 언어가 뭔지를 알고 그것을 표현할 때 우리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할게요. 올 한 해는 당신을 제일로 많이 사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져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이하로 보면 사랑에 대한 정의들이 쭉 나오지요. 거기에는 절대 사랑하기 때문에 이기는 게 없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나온 게 뭐예요? 참아주고요. 참아주고. 사랑하기 때문에 져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아버지가 자녀와 뭘 씨름을 해가지고 이겼다고 그 좋아하고 자랑하겠어요? 그게 자랑할 일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져주는 거예요. 아이는 그것 때문에 자랑을 하고 좋아하지요. 더 사랑하면은 져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더 사랑하면 나눌 수 있습니다. 심지어 더 사랑하면 대신 죽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더 사랑했기 때문에 죽음의 자리까지 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습니다. 왜 우리가 허물이 없겠어요? 저도 허물이 있고 다 허물이 있죠. 근데 사랑은 어떤 거예요? 그 허물을 덜 추워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부터 생긴 게 있어요. 우리는 보면은 사람을 판단해요. 근데 사랑은 어떤 거예요? 사랑은 허물이 있어도 덮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숨어 있었을 때 내가 너희들 그럴 줄 알았어. 왜 그런 식으로 살아? 이렇게 했나요? 아니에요. 그들의 허물을 덮어주기 위해서 심지어는 짐승을 희생해서 가죽 옷을 그들에게 입혀주었어요. 따라합시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사랑하기 때문에 덮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외박하고 오면은 나가서 그 자녀가 다니는 명덕중학교나 뭐 아니면은 대학교 앞에 가가지고 어젯밤에 우리 딸이 뭐 모르는 남자와 외박하고 왔습니다. 이렇게 합니까? 아니죠. 사랑은 심지어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 아이를 할지라도 그 아이에게 있는 장점을 이야기해주고 그 아이를 품어줍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오늘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눈에 허물이 보이더라도 그 허물을 사랑으로 덮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의지적으로 사랑하다 보면 진짜 사랑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2016년 여러분 가족들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목장 식구들, 하늘가족 공동체도 우리 목장 식구들도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우리 교회 공동체 모든 식구들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영상 하나 보고 마치겠습니다. Lucas. What? You know, you could try being a bit nicer to your brother. He's just scared. Oh yeah, look at that. Isn't it great? Yeah, they are the worst trucks ever. We have to find the other side.
Luc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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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일상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가족 공동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가족들, 그 일상을 누리는 것도 하나님의 기적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들이 먼저 가족들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나를 사랑해 달라가 아니라 여러분이 먼저 다가가서 여러분이 져주고, 사랑하면 져줄 수 있어요. 사랑하면 나눌 수가 있고. 그래서 여러분의 가족들을 더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랑할 때 여러분 목장 식구들도 여러분의 가족이잖아요. 우리 교회가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우리 교회가 가족 공동체와 같다는 거예요. 같다가 아니에요. 가족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져주는 훈련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올 한 해 여러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일어나서 이 찬양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불렀던, 우리가 들었던 이 말씀과도 같은 찬양인데 예전에는 참 많이 했었는데 요즘은 잘 안 불렀던 것 같아요. 전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사랑 없으면 우리가 찬양을 해줄 테니까 여러분 오늘의 결단에 한번 이번 주에 사랑을 고백해야 될 사람 누구인지 한번 표를 내보시고 여러분 휴대폰 다 한번 꺼내보십시오. 휴대폰 꺼내가지고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이 시간 문자를 보내세요. 아빠, 엄마 사랑합니다.
아니면은 동생아 사랑한다, 아니면 언니 사랑해. 예, 지금 당장. 무슨 소용이나 내가 더 뜨겁게 사랑하겠습니다. 없으면 소용이 누구라도 괜찮아. 충격이도 보냈어? 이모티콘으로? 이를 보고 기뻐합니다. 은혜와 사실이 품지 않으며 모든 것 믿고 바라는 사람 모든 것 덮어주. 우리 1절 한 번 더 할까요? 1절. 전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심오한 진리 깨달은 자도 울리는 징과 담대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 있나.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천사의 말을 전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심오한 진리 깨달은 자도 울리는 징과 담대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 있나.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멘. 자, 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여러분의 마음에 생각한 것들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행동의 동기가 사랑이 되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께로 그 사랑받아서 사랑을 전하는 사랑의 메신저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져주고, 사랑하기 때문에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고, 이러한 삶을 내가 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이 더 뜨겁게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장이 더 뜨겁게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더 뜨겁게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표현하지 못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표현하며 살겠습니다. 잠시 한번 묵상하면서 결단하고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웃,
우리의 가족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직장 동료들도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교회 형제 자매들도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 모두가 우리의 사랑의 대상임을 고백합니다. 이번 한 주 그리고 올 한 해 더 뜨겁게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먼저 희생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섬기겠습니다. 내가 먼저 용서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허다한 죄도 덮는다고 하셨는데 나를 통하여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먼저 저 주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삶의 현장과 우리 교회와 섬기는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